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군중심리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집회는 자칫 개인의 생각은 없어지고 군중심리에 선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중심리 때문에 역사상 굉장히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것에 동의할 만한 분명한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정치 집회에 참여할 때 이 정치 집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정치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에서의 위기가 뭐냐면 특정 정치인을 거의 믿음의 대상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나치즘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 또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무비판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신앙의 대상처럼 추앙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은 우상숭배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어떤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정치가가 나오면 그 정치가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도 덮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도 덮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정치가를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지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가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입장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감시의 대상입니다. 국민들은 정치가들을 뽑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 투표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가들이 국민의 세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지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지를 철회할 것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보니까 소위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국민 저항과 시위는 분명히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격한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법이 보장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매스컴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그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국민 저항과 시위는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근데 그 국민 저항과 시위의 본질이 뭐냐면 법을 지켜내는 겁니다.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에 저항함으로써 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실 최종적 도구거든요. 그러나 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요. 우리는 부정한 정부와 불법한 통치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입장은 법 앞에 복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법 앞에 복종하는 것이지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재판하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것은 판사를 존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판결하고 법을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재판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헌법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에게 존경의 표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재판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할 것인가 존경하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20장의 국가론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가 헌법을 수호하고 그가 법의 올바른 집행자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과연 사랑의 실천행위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묵상 하에서 우리는 정치 참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저항에 참여해야 되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몸을 던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